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부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어찌 보면 이 한 주간이 우리 교회로 보면 가장 영적으로 풍성한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2년 가까이 학습 세례식을 코로나19로 인해서 감당하지 못했고 성찬 예식도 우리가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우리 스스로 내려놓을 때도 있고 또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로서 자신을 격려하고 자신에게 자랑스러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계기가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자리로 초대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는 귀한 초대장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세기에 가장 위대한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거의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전도자입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자신이 복음을 증거했던 많은 나라들을 자기 나름대로 그 나라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 나라에 대한 이해를 자기 속에 기억 속에 담아두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를 기억할 때에 하나의 이미지로 그 나라를 기억하면서 그 나라에 대한 자신의 어떤 느낌을 그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그 이미지를 통하여 이해를 하고 또 추억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가 봅니다. 그분이 카나다를 생각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자연이 울창한 잘 보존된 그런 나라로 기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이 없는 울창한 숲과 그리고 그 속에 자연 생태계에 있는 수많은 동물들이 원래 원시적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로 이 카나다를 이미지로 기억을 했습니다. 이분이 일본을 생각을 하면 당시에는 일본의 자동차가 거의 세계 곳곳에 많이 나가서 그야말로 일본 자동차가 세계를 휩쓸었던 자동차 왕국이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항상 기억할 때 자동차라고 하는 이미지로 일본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을 이분이 몇 번 방문하고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한국을 기억할 때는 이분이 어떻게 한국에 대한 기억의 이미지를 만들었는고 하면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한국을 언제나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는 한국에 와서 새벽 종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신기해했고 새벽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스스로가 평생을 복음을 전한 사람이지만은
충격을 받은 듯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예언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1970년대에 한국에 왔기 때문에 당시의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초라하고 가난하고 힘든 그런 전후 세대가 살고 있는 그런 나라였지만은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는 앞으로 한국은 분명히 세계의 희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기도하는 나라가 언제나 미래의 희망이 되었고 기도하는 민족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미래의 희망으로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한국교회를 다녀간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한국에 당시에 와서 한국을 기억하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새벽에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선교지에서 많은 분들이 왔다 가면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그들의 마음속의 기억이 바로 새벽 기도였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또 그것을 그들의 삶 속에 심기를 소원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한국교회는 과거에는 세계 모든 교회가 볼 때에 건물도 아니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문화도 아니고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특별한 이미지는 기도하는 교회. 전체 한국 교회가 기도로 하나의 신앙생활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민족으로 인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나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기도로 기억되는 교회, 기도로 기억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계의 희망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아마도 한국 교회를 다녀가고 이 땅을 다녀간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한국을 보면서 그들이 오늘의 한국과 한국이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무엇을 연결시키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한국교회 성도가 한국교회 기도가 오늘의 한국을 있게 만든 중요한 그런 영향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속은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입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가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가장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20년 세월을 자기의 젊음을 다 바쳐서 이룬 것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20년 세월을 한순간에 다 잃을 수 있는 위기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자신의 20년을 지켜줄 만한 근거가 없는 상황 앞에서 야곱은 모든 20년 세월에 얻은 사람과 재물을 다 건너보내고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의 자리가 왜 소중하냐? 이것은 성경 속에 기도의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최선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고, 아무리 오래 믿고 건물이 좋고 역사가 있어도 기도의 자리를 방심하게 되면 그것은 무너진 뚝과 같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 큰 소리치고 나는 기도 안 해도 내 믿음 지킬 수 있고 나는 기도 안 해도 주님 사랑할 수 있다고 말했던 그의 말이 다 부끄러움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주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자고 불렀던 초청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래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던 때에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설교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 도중에 그의 아내 메리가 죽고 그리고 자신의 세 자녀도 고아가 되어서 생존의 위협을 받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됩니다. 그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자신이 아내가 죽고 세 자식이 고아로 생존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으로 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쳐 준다면 나는 그것을 붙잡고 오늘 이 힘든 시간을 이겨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생각이 뭔가 하면 너는 글을 쓰는 재능이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그리고 네가 기도하면서 묵상한 환상을 보는 그런 장면들을 글로 써라.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주님이 자신의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어떤 상황들을 글로 적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존 번연이고 그가 쓴 책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천국을 가는 길을 쓴 그 자신의 삶의 자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불행한 자리에 있었지만 가장 불행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고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 안내서를 쓸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처음이면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셨고 공생의 마지막 시간을 기도의 자리에서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자신의 믿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묘사하고 또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최후의 수단은 항상 기도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을 보면은 그가 성공한 인생이고 더 세상적으로 얻을 것이 없을 만큼 그는 포로된 사람이지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졌던 믿음의 중요한 자세가 뭔가 하면 기도를 뺏기면 나는 내 모든 믿음을 다 잃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의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를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뺏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아버지 앞에서 자식을 떼놓는 것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가 뭘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딱 3가지로 기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3가지 기도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첫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는 이 말씀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을 다르게 설명하면 기도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듣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는 말은 기도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듣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내가 말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으로 항상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는 이 말씀처럼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뭔고 하면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내 마음속에 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기 위한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영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화가 되는 사람입니다. 대화가 된다는 것은 상대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이 어려워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하여 상대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은 적어도 영적인 것을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그런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의 논리보다도 기도를 들으신 분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는 것, 이것이 기도자가 가지는 첫 번째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방적으로 나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먼저 내 마음에, 내 안에 들려지도록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주님 앞에 구할 때에 내 말을 주님께서 들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말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는 내가 구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구하는 대상과 가까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풍성한 삶의 비결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하는 대상으로부터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풍성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 풍성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들이 광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은혜는 기도의 대상이신 그 주님의 풍성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행복한 부부는 어떤 부부겠습니까? 상대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상대가 가지고 있는 환경의 풍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상대가 내게 얼마나 풍성한 분인가를 인식하는 것이 참으로 소중한 것이고 이것이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있는데 그 중에 10사람이 다 주님으로부터 얻은 것은 똑같습니다. 다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9사람은 그 나음을 입은 것 그것이 그에게 구함의 결과였지만 한 사람은 주님의 풍성함을 주님 자체가 풍성함을 발견한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고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늘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풍성함을 우리에게 풍성함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채소를 먹으면서도 상대의 풍성함을 누리면 그 식사는 풍성한 식사가 되지만 고기가 가득한 식탁 앞에 앉았어도 상대의 풍성함을 느끼지 못하면 그 식탁은 결코 풍성한 식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대의 풍성함을 경험하면 차 한 잔을 마시고서도 풍성한 자리가 될 수 있지만 아무리 산의 진미로 대접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대의 메마름 때문에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는 것도 맞겠지만 하나님의 풍성함을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늘 만나게 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말씀드리면 기도란 말이지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이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함을 경험해야지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논리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결코 풍성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자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5 남편을 만나서도 그의 마음이 여전히 메말랐던 것들이 극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도를 통하여 늘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3번째로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말합니다. 여기 이룬다는 말은 우리의 욕심을 이룬다, 우리가 소원하는 걸 이룬다 그런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의 전후를 다 연결해서 보면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목적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것들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적 목적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내 삶이 달라지거나 풍성해지거나 그런 것은 그렇게 실감하지 못했지만 내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함께 했다는 이 행복감과 기쁨은 기도자들이 누리는 특별한 기쁨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에 왜 초대했는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교회나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보루가 됩니다. 유럽의 교회나 미국의 교회가 건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가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어떤 민족이든지 기도가 식어지면 건물과 다른 것은 거의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교회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교회가 옛날 평양부터 시작해서 기도 운동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 운동에서 오늘까지 있어 왔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기로에 있다고 봅니다. 기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기도를 회복하지 못할 것인가? 이것이 한국 교회의 미래라고 봅니다. 한국 성도들의 가정의 미래라고 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역시 우리도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다니엘의 사자굴처럼 전혀 새로운 역사가, 기도하면 야곱의 야복강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우리 민족의 역사에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김천제일교회가 다른 것은 몰라도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 민족을 섬기는, 그리고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에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장사치를 내쫓고 돈 바꾸는 자를 내쫓고 비둘기상을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진실로 기도하는 교회로 새롭게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대단한 것 같지만은 기도에 방해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능히 극복되고 이런 부분을 통하여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국교회,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